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앞뒤좌우로 감사합시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첫째는 1장 우리가 아는 대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이 아마도 우리가 아는 대로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들은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가 잘 성장하고 탁월한 믿음으로 본이 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감사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닌데도 다른 교회에 주신 은혜인데,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 배우기를 원합니다. 꼭 내게만 줘야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로마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에 배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또 내 형제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감사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 교회의 그 생생한 믿음, 그리고 확실한 진리의 그 믿음, 그걸로 인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세상 것 다 가졌다 해도 믿음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 없다 하더라도 믿음 있으면 축복입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 왜요? 믿음이 구원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이 위로이고 믿음이 평강이고 이 믿음이 바로 의의 길이고 믿음이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최고로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장 조금 뒤로 가면요, 18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21절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 모든 만물이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걸 그들이 압니다.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이 지구가 얼마나 오묘한지,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오묘한지,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신비한지 다 알아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더 구체적인 표현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말씀 아는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 감사가 제사, 예배이고 감사가 옳은 삶이고 감사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21절 보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자, 이게 감사 없는 것, 이게 바로 불경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불효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줬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주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지요. 감사로 받고 모든 것 감사로 받고 모든 것 감사해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 이 불경,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축복의 길을 막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저 미시간 호수에 11월 이때쯤 돼가지고 큰 폭풍이 일고, 그리고
배가 파선이 됐습니다. 근데 날씨는 추워지고 그냥 파도가 치는데 근처에 있던 젊은 대학생 하나가 물에 뛰어들어서 승객 자그마치 23명을 건졌습니다. 또 놀라지도 않네. 죽을 힘을 다해서 23명을 건졌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이제 나이 많아져서 이제 흰머리가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토레이 목사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보니까 그분이 예배에 참여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잠깐 불렀습니다. 그때 그분 맞지요? 예. 제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23명 살렸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고개를 젓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건 축복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축복의 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만큼 하긴 하는데 인색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큰 사랑을 입었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감사하다고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한 장 드리면 이 사람이 이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걸 싫어하세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애들한테 그냥 부모가 다 줬는데도 아빠 하나만 줄래? 할머니 하나만 줄래? 이거 하나 줄까 말까? 에이, 안 주고 말지 앞으로는. 네, 안 줘. 이것도 여러분 인색한 것도 결국은 불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넉넉하게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조금 넘어가 6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구원의 도리를 인하여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그걸 믿으며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삶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 또 로마서 7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바울 안에 두 가지의 성품이 싸워요. 하나는 내 옛 본성, 교만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인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냥 떠나 살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 두 가지가 싸워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나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상황 속에 이게 감사해야 돼, 원망해야 돼, 뭐 온갖 것이 많이 나온 그런 인간이지만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이기게 하세요. 언제나 성도에게는 믿음이 승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는 은혜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의를 택하고 감사를 택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략하고 로마서 우리는 마지막 장을 봅니다. 자, 로마서 1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16장 가면은 성도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성도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감사.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감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읽은 전에 알고 있던 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감사, 나도 감사, 또 다른 사람들도 감사.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안하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28명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는 이 원어 아스파사스테라는 이 말, 그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이 복합적인 거예요. 이 문안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감사와 존경을, 그리고 사랑과 축복을 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행복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와 사랑을, 그리고 축복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약한데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중에 있지만은 늘 보지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라, 내 문안하라. 여러분,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하라. 그래서 그들의 수고에, 그들의 헌신에 꼭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표현하고, 자녀들에게도 고맙다. 당연히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해야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16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28명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문안 혹은 감사의 이유를 봅니다. 많이 쓰이는 단어 4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첫째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3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또 8절도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주 안에서, 12절에 주 안에서, 13절에 주 안에서. In Christ, in the Lor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축복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은 모든 축복 밖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쭉 읽어보십시오. 28명의 이름들, 부부도 나오고 남녀도 나오고 유대인 이방인도 나오고, 그리고 귀족도 나오고 노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부여나 이들의 성공이나 아니면 이들의 지위나 이런 걸 가지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밖에는 영원한 어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행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멘이 없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은혜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 있고, 예수 안에 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70 제자들이 돌아와서 다 전도하니까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모든 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라. 언제나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장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복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문화, 노래, 음악, 모든 것 최고의 주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사랑이에요. 물론 인간은 변질된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더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9.11 테러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 세 번째 비행기, 그 비행기가 이제는 그 비행기 내에서 테러리스트라고 그냥 이게 뭐 밀고 땡기고 막 그런 격투가 벌어지는, 그러면서 비행기는 추락해 갑니다. 결국 벌판에 추락했는데요. 그 한 10여 분 그 사이에 승객들 대부분이 이제는 그들의 생이 끝나는 시간이 가까이 옴을 알고 다 전화기를 꺼내서 가족에게 전화합니다. 뭐라고 해요?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아이들에게 사랑해. 부모님 사랑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받는 최고의 행복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스다고,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누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으며, 부모님 사랑받으며, 그리고 사도들 사랑받으며, 성도 사랑받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17장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16장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배반당하고 멸시당하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17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배반당하고 고난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고통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멋진 수모와 아픔과 고통,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퍼부을 저주를 예수에게 퍼부으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데 하나 없이 고통받는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17장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이 선언, 이 음성을 확실히 기억하기에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십자가를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많은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요. 새벽기도 때 늘 말씀합니다만 여러분, 인생은 의인이 복을 받고 죄인이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가 펼쳐져요. 세상은 정반대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습니다. 왜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랑받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이 수고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6절에 또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에벨레, 나와 함께 갇힌 누구,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결국 인정받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의 갇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정받는다, proved, 증명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진리가 증명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이 증명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기억해야 돼요. 때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안 알아주나, 왜 못 알아주나.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기억했다는 말은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송 때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드림이 반드시 주님께 기억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빛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위해 쓴 것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가끔 저에게 그래요. 이 장로 집에 은혜 안 받은 사람 누가 있느냐, 어디 가면 가끔씩 얘기 들어요. 하나님은 더더욱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 섬길 수 있어도 감사하지요. 또 일할 수 있어 감사하지요. 그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니 감사하고, 사도가 기억해 주고 축복해 주니 감사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섬기며 인정받으며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많이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특별히 14절도 보면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함께. 또 16절에는 서로 문안하라. 함께, with, 서로, one another. 여러분,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부모가 축복이고, 믿음의 좋은 자녀가 축복이고, 좋은 친구가 축복이고, 좋은 성도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굳이 돈으로 그걸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그냥 축복이에요.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형제가 축복이고, 성도가 축복이고, 가족이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표현을 바울은 썼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많은 분들이 여기만 관심 갖는데 아니요, 더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감히 이 표현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너희 로마 교회를 향해 감사하고, 그리고 문안하고 격려하고 축복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는 탁월한 교회, 진리에, 그리고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에,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하나 된 그 교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가할 텐데 그거를 견뎌낼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로마 교회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 개인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교회가 교회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개교회주의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웃교회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단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더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모든 교회를 축복해야 됩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여러 가지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문안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의 마지막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나의 생에 행복했던 날은 고작 엿새 정도에 불과했다. 나폴레옹 유럽을 포령했고 황제의 칭호를 받았고 온갖 것 누렸던 나폴레옹이 행복했던 날은 엿새 정도에 불과했다. 근데 정반대로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 시각장애인이에요. 청각장애예요. 못 보고 못 들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지난 나의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마지막 일기 속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지금 나는 죽으면 영광의 나라, 볼 수 있는 나라, 들을 수 있는 나라에 가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부모의 사랑,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 헬렌 켈러는 아주 좋은 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헬렌 켈러는 맹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어 나는 늘 감사했다. 무엇보다 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 그의 부모가 끝없이 믿음으로 격려해 줬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좋은 교사를 만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그 존귀한 사람으로 키워내면서 늘 함께했던, 그걸 기억하면서 헬렌 켈러는 나는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 행복했다. 여러분 결국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감사. 한 걸음 더 나가서 일할 수 있어 감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은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섬김, 잘한 것, 못한 것,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며 내가 갚아주리라. 네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가정 때문에 감사, 행복한 성도 때문에 감사, 우리 찬양도 함께해서 감사.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감사가 가득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 특히 교회로 인해 감사, 나라로 인해 감사, 그리고 가족으로 인해 감사,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 감사,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인해 감사, 좋은 성도로 인해 감사. 우리 함께 조용히 한번 감사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 주셔서 감사. 하나님 좋은 성도 주셔서 감사.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은사 주셔서 감사. 섬길 수 있어 감사.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쁘게 풍성하게 감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